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년 2026년 새해에도 또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안 주시고 또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 새해가 찾아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도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창조하여서 또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내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시간은 그냥 시계가 가고 달력이 넘어가서 새해가 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해도 내게 새해를 주셨구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공짜로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마지막에 한 명 한 명에게 결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년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에게 대해서도 주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썼는지 한 명 한 명 결산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2025년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어떻게 보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하는 데 사용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배제하고 오직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용하신 지난 1년의 시간 결산표를 받아보시면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잘 못했다고 꾸중하실까요? 만약에 시간을 잘 썼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만약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나온 시간들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새로운 2026년이라는 시간을 이번에는 성실하게 그리고 보람있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항상 조금 전에 있었던 참회의 시간처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점들은 뒤로 하고 또 하나 앞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각오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내년이 돼도 또 똑같이 죄를 질 텐데 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면 회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지난날의 죄악에 대한 단절이며 다시는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냥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만 하면 회개가 다 성립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말로만 성립되진 않습니다. 입으로 한 다음에 삶에서 그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말하는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회개한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회개한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입으로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삶에서 완성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끊어내고 새로운 마음과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또 다른 오해들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는 입으로만 해도 되지 않아? 이러는 게 이제 오해가 첫 번째 오해였다면,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바로 천국 상급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상급이 뭐 중요한가? 꼭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상급의 역학관계를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사실 굉장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란트 비유가 잘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성도들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인 예수님이 주는 것들로 열심히 수고하여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긴 성도들에게 주인이 뭘 주냐면 상급을 줍니다. 칭찬만 한 게 아니고요,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주인이 칭찬과 함께 5달란트를 상급으로 줍니다. 2달란트를 남긴 성도에게는 칭찬과 더불어 2달란트를 주면서 이것을 상급으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상급을 준 사람을 어디로 부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즉 천국 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달란트를 남긴 성도는 어떻습니까? 1달란트를 엄밀히 말하면 남긴 게 아니라 주인이 준 것을 받아들고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서 5 가진 사람한테 주고는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뒤따라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고함으로써 예수님께 유익을 남긴 사람, 즉 그 유익으로 인하여 상급을 받은 사람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뭘 해서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만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살이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살이로 몸이 힘들고 고단하고 분주한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좋은 결과로 보답해야지 하면서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삶의 고단한 중에도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주님께 더 좋은 것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던 그 성도들, 그래서 그들에게 상급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상급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상급 받는 자들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십니까? 바라는 모든 자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상을 받고 그 상으로 천국잔치에서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비유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운동장에 가면 뛰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뛰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참가한 데 의의를 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도 거기서 뛰었어, 그냥 이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출발을 하면 적당히 맞춰 뛰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중간이 목표인 선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저 뒤처지지 않고 적당하게 달리는 겁니다. 적당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뛰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상하는 것이, 상을 타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적당히 달리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무조건 전력 질주는 하지 않더라도 머리를 쓰면서 전략적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상을 얻을 수 있는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끌어내어 최고 수준의 역량으로 달리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세 종류의 이런 세 부류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주일 출석의 목표인 성도입니다. 그 이상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중간만 가는 게 목표인 성도들입니다. 주일도 잘 나오고 맡은 일도 잘하지만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맡겨진 일은 꾸준히 잘하더라도 열심을 내고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딱 본인이 정해둔 선을 긋고 그 이상으로 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써서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도 그 한계를 뛰어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들었던 세 부류의 성도들 중에서 누구한테 상 주고 싶습니까? 참가한 데 의의를 두는 사람, 중간에 적당히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구에게 상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결정권자라면 아무래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상은 꼭 한 명만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맨 앞에 뛰었던 한 사람만 받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승선을 통과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이제 면류관 받을 거다.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 나를 받을 건데 이건 나만 받는 게 아니다.
너무 열심히 뛰어서 1등처럼 뛰었던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상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곧 천국 잔치가 예배되었다고 하시며 그 상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앞장서서 달리지 않아도 적당히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어쨌든 결승선만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승선 통과한 사람한테 상 준다고 했으니까 결승선만 통과하면 상 다 받는 건 아닙니까? 좀 쉽게 말하면 꼭 열심히 내지 않아도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 끝까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듣고 보면 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결코 결승선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TV에서 마라톤 경주를 보였을 겁니다. 마라톤 경주할 때 보통 좌우로 그 선수들이 가야 될 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놓습니다. 그 펜스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간섭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라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로에는 막아주는 별도의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쉴 새 없이 우리의 달리기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막 넘어뜨립니다. 또 중간중간에 우리의 이탈을 부추기는 온갖 유혹들이 코스 곳곳에 막 깔려 있습니다. 피곤하죠? 누우세요. 배고프죠? 드세요. 목마르죠? 마시세요. 이러면서 온갖 것들을 앞에다 쭉 늘어놓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만이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상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정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상을 받고 말 거라는 그런 결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나를 끌어당기는 온갖 유혹과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될 텐데 믿음의 경주를 가고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허무하게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되 그 상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달려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이 경주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온갖 유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주실 상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가? 25절 말씀, 그러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을 목표로 하는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십니까? 자,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그 태릉 선수촌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 수준에서 운동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 한 5시인가 일어나서 2시간을 뛰더라고요. 산도 타고 뭐 운동장도 뛰고 거의 2시간을 뜁니다. 그리고 아침 한 8시쯤 밥을 먹어요.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 체력 훈련이 진짜 이렇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합니다. 그 정도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점심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는 자기 종목 훈련을 합니다. 유도 선수면 유도, 뭐 레슬링 선수는 레슬링 열심히 하고요. 저녁 먹고는 원래 자유시간입니다. 그런데 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자유시간에 절대로 누워있지 않습니다. 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선수들은
자유시간이라고 주어지면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부족할 만큼 더 한밤중에도 훈련장에 들어가서 땀 흘리며 운동하고 또 운동을 합니다. 언제까지 운동할까요? 언제까지? 금메달 딸 때까지. 금메달을 손에 쥐는 그날까지 이들은 끝없이 훈련합니다. 왜요? 상을 원하니까. 상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안 쉬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노는 것도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절제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그 책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그 책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험한 내용인데 어떤 아이한테 그 달달한 마시멜로를 하나 줍니다. 그 애기한테 하나를 주고는 15분을 참으라고 합니다. 15분 참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아이 혼자 방에 있어요. 아이가 이걸 놓고 엄청 고민합니다. 이걸 지금 먹을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15분만 더 있으면 하나 더 생기는데 15분 참아서 하나 더 생기면 2개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참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입에 넣고 마는 그런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여기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추적해서 어떻게 살고 있나 조사해 봤더니 손에 쥔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입에 넣었던 아이들보다 손에 마시멜로를 쥐고 15분을 참고 기다렸던 이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나 인생의 성취에서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자제력이 높을수록 삶에서 높은 성취를 경험하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책이 한때 많이 유행을 했었죠. 오늘의 이 달콤함을 참고 견디는 자가 더 큰 달콤함을 얻는다. 이런 절제력과 성취감의 관계는 신약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상을 원하는 사람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럼 뭘 절제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은 한정적인데 어디에 절제를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절제합니다. 교회 나가는 시간도 줄이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줄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줄여가면서 그만큼 남은 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여력을 가지고 세상에다 쏟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신앙생활에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또 삐딱하게 받아들여서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려고 하면 세상 일을 하나도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잘됐다. 그럼 나는 오늘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공부도 안 하고 회사도 안 나가고 집안일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세상과 등지고 신앙생활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에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열심히 학업에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가정 경제의 형편과 상황도 신경 써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면 맡겨진 업무도 잘 해내야 되고 인사고과도 신경 써야 됩니다. 세상 일에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절제하란 말인가? 여러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마시멜로를 입안에 넣는 그 아이들처럼
당장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낭비하고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내고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달달합니까? 당장은 그 시간들이 마시멜로처럼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적 뱃살만 늘릴 뿐입니다. 살아보니까 몸이 무거워지면 굉장히 움직이기 싫어지더라고요. 영적으로도 게을러지면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방법은 세상에 주는 달달함들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달달한 시간들만 줄여도 여러분, 우리는 보다 날렵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몸놀림으로 더 많은 시간을 믿음의 경주에 쏟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세상의 달달함들을 아무 생각 없이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허무하게 날려보내고 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손에서 떠나보내고 상받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를 추구하며 달려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좋은 상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지난 2025년에도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열심히 살았는데 올해는 열심히 안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야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참가에 의의를 두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상 받도록 다름질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당장의 달콤함과 싸워서 지금은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들지만 결국 믿음의 경주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과 괴로움을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모든 인생의 경주의 시험들, 시련들 견디어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된 경주를 난 그래도 달릴 거야, 난 그래도 참고 견디어낼 거야 하면서 달려간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새해에는 여러 시험과 유혹이 많아도 자기를 사랑한 자들의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상 받도록 끝까지 다름질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